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나 부를 가졌다 해도 물이나 적당한 온도 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늘 시간마다 음식을 섭취해야 하고 그 음식으로 인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살아가죠. 살아가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이다 보니 생각하는 방식도 조건과 결과,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의 논리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원인에 의존한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합리적인 사고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고의 틀이 종교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신의 축복과 신의 사랑을 나에게로 끌어오려면 그것에 합당한 조건들이나 그 축복을 이끌어내는 원인인 신을 감동시키는 나의 노력과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신앙의 한 행태가 인과응보식의 종교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덕을 들인 만큼 하나님께서 그 공덕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던 450명의 선지자, 그리고 여신인 아쉐라를 섬기던 400명의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와의 대결이 있었죠. 1대 850. 누가 진짜 신인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로 응답하는 쪽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먼저 850명의 바알과 아쉐라의 선지자들이 자신을 섬기는 신을 부르기 위해서 그 산에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 무슨 행동을 하죠? 처음에는 신을 부르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러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너의 신이 어디 좀 자고 있는지 어디 갔는지 더 크게 좀 깨워봐. 그러죠. 그래도 응답하지 않자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을 칼로 베어서 피를 흘려가면서 신에게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들보다 더한 정성을 보이면 신이 감동하고 신이 우리들에게 그에 맞는 응답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자기 그 바알의 선지자를 자청하던 그 자기들 스스로 바알이 신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만일 신이라는 존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가 없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무한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그 비의존적인 신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논리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다스림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창조자가
그 창조물들이 자신의 몸에 피를 흘리고 극한 수고와 고통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통해서 창조물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건 악신이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한국의 어떤 불교 사찰을 앞을 지나다 보니까 사찰 입구에 커다란 플랜카드에다가 10만 배 릴레이 기도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만큼 공을 요구하는 거죠. 처음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이게? 교회인 줄 알았다니까요.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 기도응답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이런 문구 자체가 무엇을 자극하고 있어요? 마치 일주일 여리고를 도니까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이번 기도회에 나와서 열심히 보이고 그렇게 열심을 보이면 여리고 성벽같이 견고해 보이던 나의 삶의 문제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같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다른 이들은 자고 있는데 내가 깨어서 더 지극 정성을 보이면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리라는 그 갸륵한 생각, 이것이 공덕사상이라는 겁니다. 공덕사상.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공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구원의 결과는 있지만 원인이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인이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또 욕망을 따라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너가 내 자녀야.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완성하던 하루 금식도 못하는 가련한 상태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가라고 하는 거죠. 대가.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정말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과 관련된 것일 때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조차 이 은혜를 증거해야 될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이나 돈으로 대치시키면서 그 은혜가 싸구려 값없는 것으로 그 은혜를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다 마귀의 짓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다가 집회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드려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렸는데 나는 뭐를 드릴까? 헌금 작정하세요, 여러분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작정하실 분. 뭘 작정해? 그걸 작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강도짓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회, 그런 기도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그걸 작정하고 드리면 그 은혜가 갚아질까요? 그걸로 그 은혜가 이렇게 대치되는 거예요? 물질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아무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찬양 중에서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Such a tiny offering compared to Calvary. Nevertheless, we lay at your feet. 그냥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뭘 드려서 어떻게 갚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존재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이 그 챌린지에 매일매일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옆에서 여러분들을 두신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 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서 2장 1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행동 그 자체가 너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 2장 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아멘. 보세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 뭐 이렇게 믿음이 적어? 좀 더 믿어봐. 응?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그거 하나 못 이겨내?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안에 있게 되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을 향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해서 단번에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자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본문 4절은 여러분들 같이 악하고 형편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데 왜 그런 여러분들이 감히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 진리, 예수님이 되어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지금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 아래 있는 거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완성된 진리의 본체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가장 악하고 가장 이기적인 나에게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계속되며 영원하시기에 나는 지금 그분의 손에 의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의의 기준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의의 잣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 볼게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니. 자,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개역개정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자,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내어놓아야 하는 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내놓아야 하는 나의 의지의 산물로서의 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오래 일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참음이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참음이 나에게 긍휼로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참음이 나를 긍휼로 이렇게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해요. 자, 바울은 차가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차가운 풍파 속에서 주께서 옷 입혀주신 그 참음, 그 긍휼이라는 옷의 따뜻함, 그 온기를 매 순간 느끼며 이 세상의 차가움들을 마주한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갔던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참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의 의도적인 윤리적인 참음이 아닌 거예요. 내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음이 나를 통해 투영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참음이 내 자랑이 되거나 나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참았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에 대한 주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 가는 거죠. 또 선을 행한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더 변화되어서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좀 정의로운 그런 행동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자신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오늘 본문 2장 7절에서도 바울이 말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에서 선을 행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상대적인 가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던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것이 선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이 한 가지예요. 우리는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이 선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참으시며 멸시와 모욕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일, 그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선한 일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들, 선교를 위한 수고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쏟아놓는 모든 수고의 땀들,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까지도 보상과 자기 칭찬의 근거가 되는 그런 땀과 수고가 아니라 이미 누가 나를 위해 흘리신 땀과 수고의 복사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칭찬은 누구의 몫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이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7절 뒤에 보면 eternal life,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한 그런 보상들이 아니에요. 뭐 돈을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성공과 명예를 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보상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자,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6절의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표면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구절들을 해석을 해오면서 비로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주시고 조금 잘못하면 나에게 병을 주시거나 사고를 당하게 하시거나 나를 악으로 대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교회 어른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잘못했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것도 봤다. 뭐 자녀들이 잘못되고 그런 거 봤다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미신적인 발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비하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뭘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좋은 곳으로 주시고 아니면 벌을 내려서 몸을 불구로 만든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하는, 이건 그냥 미신적인 발상인 것이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사고가 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 죄와 죄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내는 죄의 증상들일 뿐입니다. 로마서에 흐르는 대주제는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거저주시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우리의 지위를 박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행한 대로는 오늘 제가 7절을 통해 설명드렸던 믿음으로 사는 것, 선을 해가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말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 실존하는 나의 육신적인 만족이나 갈등이 채워지는 그런 종류의 상이 아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자라든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의 추구입니다. 정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위장, 가식,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속의 더러움과 이 나의 지극히 이기적인 내 자아, 그 실체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도 의가 남아있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이렇게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 보여드리고 매일 치유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바른 자기 인식이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의 나라는 존재는 창조자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분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그분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나 이 세상의 힘이나 돈이나 권위들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라면 탄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지금 여러분들을 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땅의 그 어떤 창조물들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단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이가 더 들었다고 해서 완숙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바라보아야 내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다 지어진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게. 자신의 어머니가 80이 넘으셔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성경 암송까지 잘하셨는데 치매에 걸리신 이후에 너무도 자주 예수? 그분이 누구요? 왜 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죠? 이분이 구원을 받은 분인가요? 받는 분일까요? 또 어떤 분들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집에 들어오곤 하신답니다. 이분들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건데 이런 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 그랬다 이렇게 하시고 와서 술을 많이 다시 드시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자신은 유혹 앞에서 늘 약하고 무너지는 무능한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져서 치매 상태에서 예수가 누구요? 라고 입으로 말했을지라도 그의 평생의 인격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만 붙들고 계셔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매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무엇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예, 제가 교수였고 의사였고 변호사였고 성공한 비즈니스 오너였고 교회 장로였고 목사였고 이런 건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만을 붙잡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길이 참으심이 나에게 이렇게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선하신 구원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생이라는 것은 바둑에서 살아있지 못한 돌을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날 여지를 가지고 있는 돌, 그것을 미생이라고 해요.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 지어져 가고 있는 미생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이 세상의 것들에서 하늘의 유업, 산소망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중인 사람들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위로하며 더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더 큰 열심 가지고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우린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한다고 해서 여기서 창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곳에서는 연약할수록 더 이해를 받아야 하고 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부족하고 형편없는 목회자 여기 서 있어서 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 주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것들만을 바라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가던 죄인도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의 참아주심과 긍휼이 나의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반사되고 증거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를 놓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달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져가는 미생임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의존적인 존재가 절대자의 흉내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하나님, 여전히 차가운 눈을 가진, 차가운 마음을 가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우리를 우리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이렇게 교만한 가운데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됐을 우리를 하나님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길의 참으심과 오래 참으심이 저의 삶에 적용되며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져가는 미생입니다. 주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부족한 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긍휼로 옷을 입혀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차가움 속에서도 그 따뜻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옷을 견디며 이겨내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